예수님께서 못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고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품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훈련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에 대한 질문을 항상 우리는 던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저도 주님을 목사이어서 주님을 일찍 만나면 좋은데, 저희도 한 30대 중반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전의 삶에서는 죽음을 몇 번이나 생각했었고 실제로 죽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도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납니다. 나는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걸어온 인생길을 회상해 보니 너무 허무하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됐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올려드리면서 신학의 길을 가고 목사의 길을 갈 때 체험하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삶을 나는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생각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정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자라는 그런 우리의 나름대로의 명분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설계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설계 도면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성막을 설계 도면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레위기,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진노의 불이 축복의 불로 바뀐 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했기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을 주셔서 성전을 준비하라 하셨고, 그 성전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면서 그대로 성전을 만들라 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올려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땅에 보내진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축복의 불로 바뀌고, 그 축복의 불이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도대로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죽음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은 참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의 선배들이, 그리고 옛날의 신앙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을 하나 찾았는데요, 허사가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시고 한번 그때 시절을 한번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 함께 틀어주십시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어떠세요? 예.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이게 이제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은 천국의 섬 저자 임병진 목사의 찬양 사역자 아내였던 강명숙 사모가 지은 허사가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증도를 비롯한 전남 쪽에 있는 우리 한국에서 생겨난 교단, 성결교단이거든요. 외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단, 성결교단의 큰 발전을 했던 복음 전도자 여자이신 우리 문경준 전도사님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인생을 한 번씩 되돌아보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찬양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긴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살 때 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오랫동안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남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기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억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라면 죽음 후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욕을 한다 하고 욕을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대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 잘 사는 사람 아닐까요? 한평생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배부르게 건강하게 죽어버리면 그게 가장 잘 사는 것 아닐까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팔이 굽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팔이 꺾이는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데 그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생의 설계도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하게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이 허무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전제 조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 유혹 이기고 우리가 세상 것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뭘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을 줄 알아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유혹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내 몸을 빼앗기지 않고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내 한 번뿐인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헛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보내져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를 그때 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씨를 뿌렸고 어떤 씨앗으로 인해서 이끌어질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은 알았겠죠.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12제자,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알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가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가서 비로소 알게 된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의 비밀인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정당한 심판을 받을 때 내가 믿고 살았던 그 삶이 그대로 적용되어 기대했던 대로 보상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가시는 그 좁은 길로, 좁은 문을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끝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는지까지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곳밖에 없어요. 어디일까요? 천국이라는 낙원과 그리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음부, 이 두 곳을 지금 하나님은 딱 만들어 놓고 계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거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세상을 즐기며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얻지 못하고 병들어서 그 부자와 같은 날 죽게 되는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언급하시죠. 그렇게 폼생폼사로 살았던 부자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서 불에 들어가고,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데 주님을 의지했던 나사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안 낙원에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이 두 곳, 천국 아니면 지옥은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가게 되면 영원한 세계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곳을 가기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하는 그곳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도 이렇게 또 언급하셨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선함과 악함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거죠. 또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도 동일하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저 죽음으로 다 끝나는 허무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그곳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구세주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 이것은 우리가 재판이라고 할 수 있죠. 판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알라. 아멘. 그러하게 한 번뿐인 인생을 허무한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보상보다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람이라는 게 언제 느껴요? 우리 가족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오늘만 잘 살자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투자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어때요? 나는 내가 집이 없었다. 내 자녀들 집 한 칸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아껴서 적금을 둡니다. 나는 배고파도 우리 자녀들은 배고프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적금을 들어요. 그때 그 적금을 받았을 때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보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아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설계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설계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냐,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냐, 남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선택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고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죠. 그 길을 바로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 시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문제 내지 않으십니다. 그 범위는 어딜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설계된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다. 나는 누구에게 해코지하고 살지 않았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남들에게 도움도 줬어. 나는 깨끗하게 살았으니 좋은 곳을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다 허무한 것이 되고 최후에는 죄의 심판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우리 말씀하시죠.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내 생각과 나의 길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깨끗함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와 깨끗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완벽하신 분 계세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계세요? 실패하지 않으신 경험이 없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그러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불완전한 개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맞는 의로운 성도로 의롭게 만들어 구원해 주시는 그 자체가 오늘 찬양했던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수고에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제시하기로 오늘 제목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 안에서 서신 안에서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짧게 찾아보도록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짧게 3주 만에 쫓겨난 그곳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음이 열매가 결실이 있는 것은 자신의 간사함이 아니고 부정과 속임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간사함이나 부정과 속임수로 쓰지 않고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자신의 삶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열매는 허무한 것이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지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비결이 어떤 비결일까요? 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고백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들려고 비유를 맞추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었다라고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4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래서 사람에게 만족하는 소리를 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쓴소리도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분부하신 명령인 거죠. 그 일을 바로 하려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삶과 전함과 행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일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항상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거리로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 하반절 말씀이죠.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게 될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우리의 만사 아닐까요? 이 만사를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허무하게 되지 않는 삶의 비결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할 때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화평을 이루며 일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일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기쁘게 일할 때 그 일은 헛되지 않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제 아무리 많은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들 아무리 상급이 없고 아무런 상급이 없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허무한 삶과 허무한 수고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간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헛쓰고 헛된 삶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헛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천국에 올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없다는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가 있다는 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던 것에 또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할 부족하고 부끄러운 생각이었던 사람이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요, 그가 행한 대로, 그가 살아온 대로 그대로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 오늘 예언 가족 모든 공동체 가족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후회하고 그때 다시 기회 달라고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 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기회와 용서는 없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우리가 비록 지금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억울할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기억하고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생명의 기록책에 우리를 기념할 것을 다 썼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